백성들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속에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던져 넣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앞길은 이제 평탄대로와 같이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르 광야를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죠. 왜요? 그들은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세계 최강의 그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다 그들을 수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시구나. 모세가 우리의 참 지도자가 맞구나. 이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의 첫 걸음을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찼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홍해 도하의 감격의 찬송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 고통당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물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또 아녀자들과 노인들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대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 수백만 명의 이동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거기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물을 보고는 큰 기쁨과 환호성을 내질렀을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야, 이 홍해를 갈라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목말랐더니 이 목마름 끝에 이 물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그들은 정말로 기뻤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놀라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그 물을 마셔봤더니 어땠습니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쓴물로 인해 속이 상한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쓴 것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가 된 것이죠. 마라에서 물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기대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낙심과 절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마치 모세 탓인 것처럼 원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것이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뚜렷한 구분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과 기사였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홍해에서 큰 동풍이 불어 물이 갈라지되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물들이 멈춰서서 큰 벽을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넌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가 다시 갈라지는 일들을 통해서 저 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한낱 나약한 그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의 이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 출애굽했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이 3일간의 광야를 걷는 동안에
타는 듯한 목마름과 또 사랑하는 내 아이가 목말라 괴로워하는 모습과 또 이동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을 그 가축들이 물이 없어 죽을까 하여, 결국 자신의 재산에 큰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신 그 감격과 기쁨과 또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든 원망이 온통 모세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나무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로 온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홍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것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25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위한 표준이 되는 법 또는 규정을 정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행동의 그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는요, 아직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았을 때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가가 2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26절에 있는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을,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다 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거야. 어떨 때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시험할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내릴 능도 있고 너희들을 고칠 능도 나에게 있어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는데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되었는지 탈락되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의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로 인해 어려움을 한바탕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또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아시스인 엘림에는 물샘이 12이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숫자 상징을 잘 아실 거예요. 12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70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70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70장로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와 70의 숫자를 통해서 12샘물, 또 70그루의 또 종려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엘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들은 모든 피로와 긴장을 풀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영원토록 오래도록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서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재정비한 이후에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또 짐을 싸서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떠나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림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휴식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곧 짐을 싸고 다시 고난의 광야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림은 최종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또 엘림에서 누리는 이 안식은 성도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가나안의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홍해 도화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된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서의 모든 신분과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걸음을 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도화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세례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모든 일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모세와 또 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한번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다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요, 세대가 지나도 불리는 노래들이지 않습니까? 세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불려지고 기억될 것들이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며 노래하게 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노래하게 하겠다, 기념하게 하겠다, 잊지 않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을 곳에서
바다를 가르셔서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11절 읽어주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모세와 미리암의 모든 이 노래가 너무나도 귀하고 막 감격에 젖어 있는 찬송이지만, 제가 봤을 때 1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이 내용이 참으로 그 노래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들은 모든 신 중에 여호와여,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며 또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으실 만한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자들을 삼키셨습니다 라고,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끌어내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 고된 노역으로 종살이하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그렇지 않았다면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와 또 뒤로는 홍해로 인해서 칼에 죽던지 물에 빠져 죽던지 해야 할 그런 비참한 인생들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힘들게 인생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 그 비참한 인생, 아무 낙도 없는 그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반응들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그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실 때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한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내 모습이 여실히 보여질 때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또 때로는 죄송스러움으로, 또 어떨 때는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나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노래를 통해서 이런 감격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들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또 그럴 자격도 갖지 못하고 그럴 힘과 능력도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비참함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것과 같이 이들도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감격도, 그 기쁨도, 그 감사도 쏙 들어가는데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감격과 찬송을 원망의 소리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그 인생의 쓴맛, 그 마라를 겪는 것을 옆에서 아픈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가는 길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곧 암초를 만나고 쓴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원망할 대상들을 찾더라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형편이 안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라고 합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들은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 놓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불평과 하나님 탓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제자리로 인도해 놓으실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더라는 것이죠. 참 치료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의 쓴물을 만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던져주어서라도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듯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뒤돌아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이 인생이 내가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픈 모습들, 내 모난 모습들도 치료해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주시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신다면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멀리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경험했던 것은 딱 한 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영혼이 얼마나 시름시름 알아가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제 영혼이 병들게 되는지를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의 치료자는, 내 영혼의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14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15장에서 그 기쁨의 찬송이 마라를 만나면서 사라졌을 때에도, 믿었던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자리로 돌변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과 치료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라에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의 소중함도 잘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홍해를 건너와서 마라를 경험하지 않고 엘림으로 그냥 갔더라면 그냥 그것은 그 기쁨의 연속이었고, 어찌 보면 이미 10가지 재앙과 또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뛰어넘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목마를 만하니까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마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쓴물을 통해서 원망하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단물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그 물을 단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하신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구나를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샘물과 70종려나무가 예비되어 있는 이 엘림에 들렀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원망하던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엘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또 엘림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간사함과 유약함과 또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의 길과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이 성화의 시간들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던 입술이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40년의 광야의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만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단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림에서 12샘물과 종려나무 그 그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늘 그 40년의 그 광야의 인생길이 반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날마다 축적되어져 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날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어느 순간에 내 처지가 너무나도 서글퍼 보여서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의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전혀 쓸모없는 자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의 하나님이 엘림에서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그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비록 거칠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능히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참 치료자 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라의 쓴물 나는 그곳도 단물 나는 곳이 되듯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엘림에서의 참심과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백성들을 단물을 허락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한 지 3일 만에 감사와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목마름 앞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봅니다. 기쁨의 은혜는 잠깐이고 불평과 원망은 한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자리가 마라의 자리가 아닌 언제나 엘림인 것을 기억하여 참심을 얻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길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